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근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디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디도에게도 똑같이 앞에서 전반부에서 늙은 남자 그리고 여자, 젊은 남자, 여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나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 그리고 디모데나 디도에게도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까 하고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충 하게 되어지고 또 실패를 거듭거듭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교회를 접하게 되어졌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어릴 때에 어머니 손에 끌려서 절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절에 잘 다니고 부처를 잘 믿으면은 극락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에는 극락이 있고 교회에는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저에게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극락과 천국이 그러면 다른 곳일까?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극락이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다른 그런 천국이 따로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믿는 것일까? 그냥 절에만 다니고 교회만 다니면은 믿는다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은 무엇을 잘 알고 있으면은 그 의문이 풀려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고 말을 해주면은 좋겠지만은 그런데 사실 믿는다고 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잘 알지 못하는 입장, 절에 다닌다고 해서 부처가 가르치는 무슨 도를 경전을 잘 아는 것 아닙니다. 그냥 빌려 가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살생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았을 때에 잘해야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뭐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면은 내가 나중에 천국 간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정도만 알고 그러면은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된다 하는 정도로만 정의를 내릴 것입니다.
무조건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라고만 하여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모이면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으로 보는 그런 삶은 저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 자신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흘 초발일 되면은 절에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부처를 잘 믿는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불교를 택하여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연중행사로 몇 번 절에 가잖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자신은 전도를 하다 보면 자신은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샤머니즘적인 사머니즘적인 그러한 비나이다 하는 어째든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비는 정도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이든지 착하게 살면은 좋은 곳에 간다 하는 정도로만 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연중 행사로 몇 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또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간에 잘 믿고 못 믿고는 나중이고 우선 교회를 열심히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있으면 구역 예배를 다니세요. 그리고 제자 훈련에 참석하세요.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또 좀 더 나아가서 구역 예배까지 다 참석하면 열심히 믿는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교든 교회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사실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갖고 있듯이 불교도 경전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라도 아무리 약한 종교라도 사람들이 얼마 없는 종교라도 나름대로 종교라고 하면 다 경전 그 규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교에서는 거의 다 이런 경전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의식에만 거의 다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에서 십계명이 주어진 것처럼 그런 곳에도 불교에도 뭐 살생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 그 몇 가지 규율 정도만 지키고 있습니다. 유독 교회에서만 십계명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잘 정리하고 있지만은 그럼 내 믿음을 뭐로 볼 수 있느냐? 그 경전에서 말하는 그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 계명에 대하여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순종해 가는 것이 그것을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철저한 어떤 믿음이 없으면은 그 계명을 굳이 자기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만한 신뢰가 있어야 내가 믿는 신에 대한 그만한 신뢰가 있어야 거기에서 말하는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이 대하는 태도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에 내 마음은 이것을 지켜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순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슬람 신도들, 즉 그 무슬림들이나 힌두교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일반 생활에 어떻게, 그 종교가 어떻게 자기의 생활에 녹아내려졌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방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이방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불교 신자들하고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무슬림이나 이 힌두교인들은 그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철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만큼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 신도들을 보면 하루에 5번 그 알라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경전에서 말하는 것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정말 철두철미하게 그 경전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보다도 그들이 믿는 종교를 대부분이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기독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원함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도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그렇게도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지만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다른 이방 종교인들의 열심을 가지고만 따져보면은 우리 기독인들이 무슬림이나 힌두교인들만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열심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열심만큼 못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무슬림이나 힌두교인들의 열심만큼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의 교회 출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당연히 교회 출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 주일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매 주일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도 나오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 출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크게 짓자. 그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더구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로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도 다윗이 짓고자 했던 그 성전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져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7년이나 걸려 솔로몬이 7년이나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이 건축된 지 불과 5년째 되던 해부터 성전의 영광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짓는 데까지 7년이 걸렸는데 5년 다 짓고 나서 5년이 되어지지 않아서 성전의 영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애굽왕 그 시사제에 의해서 성전의 보물이 몰수되더니만은 결국에 멀지 않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의 모든 보물은 약탈되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절에 성전은 재건되어진, 원래 솔로몬의 그 성전이 아니라 다시 재건되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그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인 건물,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와서 예수님에게 참 이 성전을 잘 지었지 않습니까? 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보느냐?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두 개도 포기하지 못하고 다 흩어진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두고 또 돌 하나를 놓고 또 금을 두고 돌 하나를 놓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모든 돌을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눈에 보기에 대단한 그런 성전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을 얼마나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잘 지은 성전이나 교인 숫자를 자랑하는 신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데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크게 깨달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뭘 바라고 뭘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깨달은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부터 69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입니다. 41절부터 우리가 69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길게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읽었던 적도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읽어도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사건, 이 광경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알기는 힘이 드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더구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느냐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서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리고 말씀하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아니 이걸 두고 얘기를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서 계속적으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유대인들이 제자들도 물론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를 하게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무엇이구나 하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모인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못 깨닫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이 분명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점 더 이 복음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이 말씀이 이제 점점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 앞에 많은 모였었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더니만은 다 서로 수군거리다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 또 가려느냐 하고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정말 베드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을까 하면은 어느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입장에 선 것을 보면은 온전히 깨달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다가 무엇을 바라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냐?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냐?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했을까?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 떠난다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왜? 자기를 배반할 자도 아셨으니까. 이 사람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수만 명이 모여 자기 앞에 있어도 이 말을 할 때 다 떠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는데 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도록 안 만들고 다 떠나도록 만들었을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남아있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다른 유다도 또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의 육신대로 자기의 육체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 수준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는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깨달아가면서 점점 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놀랍고도 크시고 정말 의미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많이 모인 숫자, 교인들이냐? 우리 교회 교인들이 10,000명이다. 그건 자랑할 것입니다. 근데 10,000명은 10만 명에 비해서 적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자랑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10,000명이 모여진다 하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수만 명이나 모였으니까 어린아이까지 수만 명 이상이 모였으니까 대단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건물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또한 그 잘 지어놓은 성전을 자랑할 수 있느냐 할 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자꾸 자신을 살펴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모두 다 허비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삶의 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참 믿음이 있으면은 삶의 질이 훨씬 달라진다. 마태복음 9장에 두 맹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눈앞에 비는 것이 없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무조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걸 알고 사람들의 이 귀는 발달되어졌겠죠.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즉 너희들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어떤 지금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소문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두 맹인이 눈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눈 뜨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소문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까지 하여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중국 38년 된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그것을 보더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냐?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지식으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라면 절대로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를 믿는 사람은 절대 좌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내하면서 되어질 것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죠. 맹인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말을 듣기만 하면은 그러면 우리를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그 맹인이 믿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막연하게 자기 욕심으로 믿음을 가지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철회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야.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기도를 하고 참된 삶을 살려고 하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구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구나, 이걸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믿음이 빨리 자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다 떠나버린 것처럼 고함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그리고 그분이 영생의 말씀이신 줄 알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수만 명이 모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다 떠나고
정말 믿음을 가진 12사람만 모였다고 생각합시다. 저 목사가 도대체 저런 말을 왜 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도록 만들었느냐,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깨닫는 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이적을 보고 이적을 따라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수만 명이 아니라 수천만이 따라다닌다고 하더라도 저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이적이 많이 일어나고 귀신이 많이 쫓겨가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선교지에 갔다가 왔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한 번씩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다. 저 사람들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현지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저는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저들이 목사 얘기를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병났고 믿음으로 귀신 쫓고 믿음으로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문의증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눈으로 보여주기를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 진리에, 참 진리에 이 말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참 생명이 되시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될 때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무엇이 전해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전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는 그걸 아니다고 말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고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지는 역사. 정말 나도 모르겠는데 정말 이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어진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때에 아프리카나 이런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한참 젊었을 때에 그 순례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몰라도 조용기 목사님은 알 정도로 그만큼 유명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지에서 순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전도가 더 많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병자가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그리고 막 사람이 뒷불을 짓고 방언하고 막 하는 그러한 역사에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대단한 열풍을 일으켰죠. 그런데 제가 원래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거기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질 때에 나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무슨 큰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은 영생의 말씀이 되어지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순복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모든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이죠. 사람이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다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순종하고자 한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제가 한동안에 계속적으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사람들은 온전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았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아는 것으로 그러니까 암송하는 그거 아닙니다. 암송하는 그게 아니라 내 그 말씀이 내게 완전히 소화되어져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성경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고 또 양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귀신 쫓아보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아야만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능력을 갖추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알고 그것이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있는 자는 더욱더 있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더욱더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한 능력을 얻게 되어진 사람은 더욱더 계속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성경도 사모함으로 읽지도 않으면서 어찌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녕 교회를 오래 다닌 묵은 신자는 될지 모르지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없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생명이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항상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어지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저 이적이나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곳에나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신앙 안 잘합니다. 열심히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절대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도 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사람이 장로이든 목사이든 권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깊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12절 말씀처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13절에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했으니까 그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신에게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점점 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오직 신중하고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야 되고 주의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세력인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 열매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꾸만 내가 세상 정욕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거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천국 가는 것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 그거 끝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 끝 아닙니다. 구원시켜 주시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신앙 그 이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삶밖에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숫자나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무슨 재산이든 건물이든 교회 건물이든 이런 것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그 안에 믿음을 가진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오직 복음을 잘 깨닫게 되어지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알 때에 복음을 더욱더 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누가 뭐라고 할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셔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사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지혜를 얻은 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조금도 좌우로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소망을 가지고 오직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